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실 건데요.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7교회를 끝나면 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메모 좀 해가지고 오세요. 사진 보내드렸죠. 거기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죠. 어떤 기둥은 날씬한 기둥, 어떤 기둥은 무식한 기둥. 무식한 기둥이 어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날씬하고 쪽쪽 뻗은 거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밑에 넣어주신 건 가시철망 이렇게 해놓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이제 유적지가 돼가지고 관광만 하고 옆에서 보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뭐냐면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사랑. 근데 우리가 서문학교의 제목은 순교기를 가는 서문학교잖아요. 거긴 딱 4절이야. 4절. 칭찬만 해주셨거든, 서문학교에.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칭해 주셨어요. 근데 몇 절이냐? 7절부터 13절까지니까 몇 절이죠? 7, 8, 9, 10, 11, 12, 13, 7절이야.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보다 2배나 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 근데 칭찬만 해주셨어. 칭찬만. 그러니까 서문화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어디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지진 때문에요. 지진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재건을 해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대지진이 나서 폐허가 됐는데도 계속 잦은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요. 여러분 지진 한번 느껴보셨나요? 지진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면은 일단은 가벼운 지진 나면 이런 등이 흔들려요. 내가 한번 일본에 갔을 때 등이 흔들리더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왜 등이 흔들리지? 이게 지진이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거에 비해서 건물을 그렇게 높게 짓진 않아요. 그리고 건물을 흔들리게 짓는데요. 흔들리게.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이렇게 대지진으로 폐허가 됐고 재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꾸만 잦은 지진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언제 또 지진이 나서 땅에 묻힐 수 있을까? 내가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되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내일은 없다야, 오늘이야. 그래 돈 있고 부자는 전부 도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땅 사가지고 집도 짓고 살기 좋게 그렇게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냐면 도시 중앙에 있어가지고 온폭 들어가 있어갖고 이게 돈이 있어야 뭐 이사를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정도 열악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어때요? 빈곤하고 빈약하고 또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래 이 교회라니까 너무 처참한 거야. 이렇게 어렵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천막치고 무너져가는 집안에서 살고 자고 일어나면은 벽돌 하나가 떨어져 있고 저 집에도 벽돌 떨어지고 이렇게 위험한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해요. 왜? 지진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더 빈약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가 어떤 곳이냐면은 교통의 중심지예요. 동서남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라서 사람들, 우리 대전을 지금이야 뭐 도로가 잘 났으니까 옛날에는 부산을 가도 대전 둘러야 되고 모포를 가도 대전 둘러야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건 대전이 중심지였거든. 교통의 중심지. 근데 이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많았어. 지역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깐 머무르고 하고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발달이 됐고 언어 전파가 아주 쉬운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주 들르면은 영어하기 쉽잖아요. 그것처럼 빌라델비아는
온갖 사람들이 다 두르니까 언어 전파가 굉장히 잘 됐던 곳이 빌라델비아야. 그럼 뭐가 잘 될까? 우상도 성행했지만요, 복음도 잘 전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황제 마음에 들고 아첨하는 거죠. 야, 나도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황제 숭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황제 숭배도 하고 여기 로마의 그런 절기도 지키고 이런 우상 숭배 그 제전에도 참여하고 운동 참여 이래도 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데 이러면서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에는 포도 생산이 진짜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탐방하러 가잖아요.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그렇게 컸어. 그러니까 여기도 포도가 잘 되는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땅을 한번 뒤집어 줘야 농사가 잘 된대.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땅을 한번 뒤집어 주니까 농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흙가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주 생산이 최고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하냐? 우리가 뭔가 잘 되면 이게 신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신, 포도주 이 생산 잘하니까 술신을 만들어. 그러니까 식물의 신이 만드는데 디오니소스라고 해서 우리 이 빌라델비아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어떤 신이다? 술의 신, 식물의 신. 디오니소스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도시마다 그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가 세우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기독교 역사가 요세비우스가 알아봤더니 AD 100년에서 160년 사이에 여자 선지자 암미아라는 성도가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면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는 말씀을 해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그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거룩하신 자, 진실하신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사랑도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거룩은 뭐냐면 분리된 거예요. 죄로부터.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고 성경의 율법 그리고 구약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거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딘지 아세요?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는 거룩한 책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한테 말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라는 소리죠. 세상의 입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을 지키라고 줬단 말이야. 율법을 지키면 너는 거룩해질 수 있어. 줬는데 율법을 사람들이 지킨다고 했는데 율법 지키는 수준이 땅에서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지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율법 지키려고 죽을 때까지 율법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네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면 자기네들이만 선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는,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그게 지켜지냐고. 안 지켜지지.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사야 1장 4절을 보실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버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도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를 버렸다는 거지. 그들이나 버렸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지키면, 내가 율법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내가 지키려고 하면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까? 발견 못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거룩하신 자 2번이 나와. 근데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위기는 아예 그냥 거룩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말씀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안대요. 요한복음 6장 69절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12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아서 믿어요 라고 했는데 저들이 믿었나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믿음은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예수님 어떤 분이래? 진실하신 분이래. 진실이 참이라. 참, 거짓이 없다 이 소리죠. 참인데 계시록에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뭐라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진실하신 대주제요. 계시록 말씀에서는 거룩하다, 참되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진실하다는 건 참되다. 그리고는 우리 3장 가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다윗이 열쇠를 가졌나요? 그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진짜 열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다윗한테 줬나요? 열쇠라는 건요,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닫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 이게 열쇠예요. 열쇠가 왜 필요하죠? 문이 잠겼을 때 열려고 필요하잖아. 그럼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그네야, 주인이야? 주인이죠. 근데 다윗의 열쇠가 뭐냐? 권능, 권세,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문도 열고 문을 열면 뭐가 있죠? 왕좌가 있어. 왕좌도 말씀해 주시는 거고, 문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집도 말씀해 주시는 거고, 다 말씀, 왕이 누리는 거 다 말씀이야. 열쇠예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1장 18절.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갖고 계시는 분이야.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를 누구한테 주냐? 열쇠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열면 하늘 열 거야. 이 열쇠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열쇠. 그러니까는 그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이에요. 첫 번째 교황. 베드로 열면 우리가 다 연대는 거야. 그거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어떤 것도 다 열. 죽음도 열고 사망도 열고 내가 사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하면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게 열쇠, 말씀이에요. 이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지금 빌라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열쇠는 왕권을 가진 자라 이거지. 그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열쇠는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닫고 열고 다 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이 들락날락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목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 목자인데 또 나오게 하는 분도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시죠.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문이셔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문이라는 게 우리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 우리 창세기 7장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 방주 길이가 150m예요. 엄청 커요. 3층으로 짓습니다. 3층으로 짓는데 하나님이 세세하게 어떻게 지으라고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 7장에 보니까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 암수 2씩 내게로 취하여 다 들어가게 하래. 공중의 새도 들어가고 뭐 심에는 유전이 필요한 건 다 방주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 암수 이렇게 들어가고 부정한 것도 암수 2씩 들어가래. 부정한 거 왜 들어가라 그러죠? 정결한 것만 넣으면 되잖아. 부정한 거 왜 들어갈까? 정결한 게 뭐지? 정결한 거는 굽이 갈라지고 되색이 많은 건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부정하거든? 낙타도 부정하고요. 돼지도 부정하고요. 근데 얘네들 들어가래네? 왜 그래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드리는 제물은 뭐죠? 정결한 거예요. 되색이 많은 거. 되색이 못하는 건 못 드려요. 그래서 되색이 많다는 게 뭐 너희들 되색이매라 이거예요. 너희 쪽발이 되라는 게 뭐냐면 쪽발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뭉충겨 있으면은 걷는 게 띠뚱띠뚱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단 말이야. 그래서 쪽발이 딱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는 거야. 되새김은 뭐야? 한 번 먹고 입 딱 씻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었으면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네 삶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말씀 되새기면서 살고 목적지는 어디야? 소망이 어디 있어? 예수가 소망이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라는 거야. 이게 정결. 그래서 너희는 정결한 짐승 먹어라. 부정한 먹지 마라. 새들도 정결한 새 먹고 부정한 새 먹지 마. 참새 같은 건 정결해. 이 곡식만 먹거든. 독수리는 부정해. 날고기를 먹잖아.
그런 거는 부정하게 먹지 마라. 곤충 중에서도요, 딴 거 팔딱팔딱 뛰는 거는 먹으라 그래요. 왜? 더러운 곳이 있을 때 거기를 피하는 거야. 거기를 떠나는 거야. 이거는 먹어라. 그러나 기어다니는 파리 같은 거, 이거는 땅을 기어다니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거 접한단 말이야. 이건 부정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물고기도요, 물고기도 비닐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으라 그래.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만 빠져서 먹지 말래요. 왜냐? 비늘은 저 바다의 짠 물을 다 뭐예요? 막아줘.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 짜, 안 짜? 바닷물이 짜잖아. 근데 고기가 짜, 안 짜? 안 짜. 신기해. 왜? 비늘이 막아줘. 비늘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걸 막아주는 게 비늘.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목적지를 향해서 캐나다에 가면은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이걸 붕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신기하더라고.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요. 얘는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지느러미가 그렇게 힘이 강해요. 죽은 고래보다 산 멸치가 낫다고. 아무리 등치 커야 뭐래. 죽으면 그냥 떠내려가. 그럼 멸치는요, 살면 아무리 작아도 물을 거스리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적은 믿음, 적은 능력.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 거룩하라, 진실하라. 내가 이걸 너한테 줬어. 진실하라고. 다윗의 열쇠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자격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 흑암에서 사망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어둠에 있는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보다 말하는데, 노아가 이제 그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 다 들어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게 하고, 새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다 방주 지으면서 복음 전했지요. 120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 안 들어왔거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 뒤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거야.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엔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창세기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를 주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여기 위에 1규빗 45cm, 45cm 되는 정사각형 창문 4개 했어요. 이 위에는 창문은 어디만 볼 수 있어? 위에는 창문은 하늘만 보는 거야. 그래서 40일을 비를 준다니까 40일 지나서 이걸 열어봤어. 열어봐서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가 안 돌아와. 왜? 시체들이 많으니까 시체 먹느라고 안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하고 짐승들하고, 우리 그림에 한번 봤지만은 이 방주는 배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무슨 꽉처럼 생겼어. 무슨 상자. 엄청난 큰 상자인데 문이 굉장히 넓어. 그래서 이 짐승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커갖고요, 노아가 못 닫을 수가 없어. 여기 보니까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자, 문 누가 닫아요? 여호와께서 닫아. 문을 누가 열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열면 다 죽습니다. 사람은 못 기다려.
그래서 몇 번씩 노아가 그러잖아. 창문 열고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또 한 번 비둘기 보내고 이렇게 조급해. 사람은 못 기다린다니까. 하나님은 문 열라면 우리 다 빠져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참으신 거야. 계속 참고 싹 땅이 마를 때까지, 농사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이 방주 문도 누가 열어? 하나님이 여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고 닫으셔. 근데 여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열고 닫는 것을 왜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대.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놨어. 문을 열어놨다는 게 뭐예요? 들어와라 이거지. 들어와라.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들어와라는 소리야.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복음을 들으라고.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제 천국으로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면 이제 닫으시겠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신랑이 더디와 다 졸며 잤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온다 이 소리 들으니까 전부 다 내 안에 등 준비됐죠? 그릇에 이게 기름이 준비가 됐어. 근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거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이 기름으로 충만한 거야. 근데 미련한 처녀는 지 마음대로 살다 기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좀 달라. 줄 수가 없어요. 못 줘요. 너 가서 사가지고 와.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준비된 5 처녀는 들어가세요. 그 5 처녀 들어가고요. 문을 닫아버려. 또 기름도 못 쌓고 온 그 미련한 처녀들이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러지. 열어줘요? 안 열어줘. 우리 매일의 삶이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기름을 준비하려면 태워서 볶아서 짜야 돼. 겟세마네 동산이 뭐예요? 이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동산. 짜는. 볶아서 짜는 게 겟세마네 동산이야.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는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태워서 짜서 기름 나오면 이 기름은 빛을 낼 수 있어. 내 삶이 예수로 살아가면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내 생각이 들어가면 꺼름 나오면 빛도 안 나고 눈 맺고 콧물 흘리고 남을 괴롭게 해.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 그런 건 못 써. 오직 순수한 기름만 쓸 수 있어. 골로새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열린 문이 뭐냐? 전도의 문이거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갇히기도 하고 고통도 당했다는 거야. 복음 전하다가 내가 매였고 감옥에도 갇혔고 어려움을 당했고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전도.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전도해야 돼. 그런 게 뭐냐? 바로 기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기름을 뭘 준비할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도할까요? 아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25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면 우리가 문을 왜 닫지? 도적이 올까봐 문을 닫잖아. 왜 목자가 이 우리의 문을 왜 닫아요? 사자들이 와서 양을 잡아 죽이고 끌고 갈까봐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의 문제 열어놓으셔서 다 들어오면 아무나 못 들어가. 여기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왜? 어둠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없다. 자,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계시록 22장 14절. 그 문 통해서 이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권세 얻은 자는요,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거기는 성문이 안 닫혀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여기에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부터 11절까지 칭찬만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칭찬만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을까?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집도 그냥 다 부서져 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칭찬을 그렇게 받았을까?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 사랑이에요. 사람이 어려울수록요 사랑이 더 나가게 되어 있어. 부유하고 잘 살면요 삭막해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뭐 아파트라서 더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6.25 지나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먹는 것이 참 하루 일과 중에서 뭘 먹을까 이게 문제였거든. 그때는 어려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거린들이 깡통 들고 다녔잖아. 그러면요 먹을 걸 줬어. 본인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줬다니까.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나 풍요로운데 마음이 삭막해요. 사랑이 없어졌어. 사랑이 식어졌어. 왜 그래? 너무 부요해서 그래요. 근데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어려움도 극복하고요, 고난도 극복하고요, 죽음도 극복하고요, 먹는 것도 극복하고요, 전부 극복이 돼. 그러면서 어떻게? 주머니를 여는 거야. 그 과부처럼 자기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이것처럼요 내가 내일 먹을 거 없는데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굶겨? 아니요, 하나님 굶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왕이신데 왜 자녀를 굶기십니까? 내가 쓸데없는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부요하니까 못 받는 거지. 마음이 가난해 보세요. 복이 온다니까. 그래서 노아가 이거 다 물에 잠겨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을 줬대요, 노아한테. 무슨 복을 줬어요? 지금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쓸어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복이야? 생각해 보세요. 딱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 많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많던 새들, 그 많던 나무들이 다 싹 없어져 버렸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가 나올까? 불평이 나올까? 와, 이 방주가 날 살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렸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가 나오잖아. 감사는 뭐를 당긴다? 복. 그럼 하나님이 그냥 또 막 복을 주니까 뿌리는 것마다 잘 되네. 또 잘 되니까 또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이라는 게 능력이 있다 소리야, 없다 소리예요? 없어요. 적은 능력이라는 건 없다는 소리야. 능력이란 스트렝스인데요, 힘인데 작다 말고 어린아이 고사리 손이 그 힘이 있어 없어? 뭘 잡어?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손 보고 뭐라 그래? 너 강하다 이래요? 근데요 어린아이들은 한번 잡잖아요, 절대 안 나. 그리고 이거를 아무리 피려고 해도 안 펴요. 안 펴져요. 왜 그러지? 얘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잡은 거는 절대 안 놓쳐. 이거 뺐으면 어떻게 되지? 울고 난리 나는 거야. 울고 난리 나. 이게 적은 믿음이야. 어린아이 같지만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나 꽉 잡아야 돼. 나 이거 놓치면 난 생명 없어.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키니까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어. 안 껴줘. 유대인들이 자기네 그룹에 들어오래. 자기 조합에 들어오래. 그럼 먹고 사는 거 하나도 힘이 안 드니까 먹고 사는 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들어와. 우리한테 들어와. 이게 사단의 회거든요. 누가 이 사단 짓을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한다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단의 짓을 해버려요. 세상과 짝해갖고 자기는 힘을 키우거든. 세상과 이 힘을 합쳐야 힘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말을 듣도록 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굶어 죽어도 그들과 합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와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비록 굶어 죽더라도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한 분이 누구냐? 빌라델비아 성도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먹고 살기 너무 좋아. 사람들이 그래. 야,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매일가 주일날 가서 그 예배 드리냐? 하나님이 아니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일하는 자 먹는 거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을 해. 이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옛날에는 반공일 그냥 노는 날만 오면 노느라고 너무 좋았잖아. 지금 노는 날이 너무나 많어. 지금 회사 다니면서 재테크하면서 난 놀아. 그러니까 그냥 매일 노는 거야. 매일 노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도 놀자 이거야. 주일도 놀자. 그러니까 놀기를 계속 해주면 뭐한다? 주일 인식이 없어져.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내 말, 내 이름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 배반하지 않았다. Denied my name.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 능력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참 뭐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지지리 이렇게 어렵게 사는 널 보고 뭘 능력 있다고 그러겠냐? 넌 능력도 없으면서 내 말 안 들어? 응? Little stress. 이 작은 능력이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은 보니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크로란이 뭐냐면 아주 미세서 눈에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믿음이 야 너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 적은 능력이 뭐냐면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못 보는 내 안에는요 예수가 있거든. 그들에게는 세상 것은 없는데 내 안에 능력 예수가 있어. 이거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어. 그분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알아. 내가 왜 너희들 이렇게 사는지 내가 다 알아. 진짜 능력이 뭔 줄 너희는 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세상 거 다 내려놔줘야 되거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죽을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실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많은 환난을 겪는 게 이게 법이야. 왜냐? 세상하고 같이 안 가거든요. 세상하고 같이 안 가면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이 세상하고 짝 하면요. 그냥 두리뭉실 다 갈 수 있어. 응? 환난 받을 때 거짓말하고 응? 이렇게 해서 피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환난 받을 수밖에 없어.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래 꽉 잡으라는 거야.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마귀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래요? 꽉 잡으래. 믿음을 꽉 잡으래. 누구를 꽉 잡으라는 거야? 예수. 잡지 못하면 놓으면 한순간에 사단에게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우리한테 올무를 다 놓쳐. 아, 얘는 돈을 좋아해. 그럼 돈. 얘는 여자를 좋아해. 그럼 여자.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나 사단은요 잘 알아요. 그거를 올무를 다 우리 앞에 놔둬요. 그럼 그거 홀랑 잡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단으로 싹 끌려가죠. 끌려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죠. 예수 안에만 승리가 있지. 예수 밖에서는 전쟁이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너한테 열쇠 줬잖아. 고난 있어? 열쇠 열어. 고난을 딱 통과하니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더라 이거지. 영광.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이 많으면 잘 살까? 어려울까? 어렵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했대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거야. 근데 어디가 그랬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아까 빌라델비가 뭐라 그랬지? 형제 사랑이야. 형제가
굶으면 내가 못 먹더라도 주고, 헐벗으면 내가 못 입더라도 주고, 예수의 사랑이 나가니까 그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본을 받는 거예요.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뭐야? 지옥 갈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아니거든. 시편 121편 한번 보실게요.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요 나의 도움이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 여호와께서. 주님은 나의 편이야. 내 편.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서 건져내신다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 되시나니 해가 우리를 삼키지 못해.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거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할 거야. 어두워서 넘어지지 않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하나님 나 환난 면케, 이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야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요. 내가 아파봐야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요. 내가 건강하게 잘 살 때는요 뭐 부모가 뭐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파서 누우면 부모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 마찬가지로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에 집중한다니까. 내가 죽음의 상황에서 주님이 집중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이 안 찾는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거기 와 계시고 나를 건져내시잖아. 응? 여호와께서 건져내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신 그분이 허튼 말을 하시겠어? 이거 하나님 말씀은 이룰 수가 없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어려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그냥 지진을 왜 주시냐고, 좀 잘 살게 해주시지 왜 그래요? 아니 세상 왕이 재건해놨으면 지진 안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지진을 자꾸만 줘? 왜 어려움을 자꾸만 주냐고요. 거기서 진정한 성도를 찾는 거예요. 난 도망갈래. 쟤도 도망가. 나도 저기 나가서 살래. 난 저기 가면은 지진 안 나잖아. 도망가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진 자꾸만 주면서 뭐 하세요? 남아 있을 사람은 남아 있어라 이거야. 남아 있으라는 거야. 근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똘똘 사랑으로 뭉쳐가지고요 서로 어려우면 사랑하지, 도와주지.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야, 사람들이 희한하다. 저 교회, 볼품없는 저 교회 사람들은 뭘 보고 저렇게 모여있지?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왜 도망 안 가지? 이 비밀은 거기 들어가 본 자만 알지. 거기 들어가 봐야 알지. 그 밖에서 보는 사람 비밀은 몰라요. 예수 안에 들어가 본 자만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알지. 안 그러면 모른다니까. 저 바깥에서 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보라, 사단의 이 집단, 이 유대인들이에요. 보라, 사단의 회, 집단,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야. 지네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게 나오지.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나를 구박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이 머리들이요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신나지 않아?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 얼마나 신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여기 보세요.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저분들을, 이제는 저분이야. 저분들을 사랑하네? 유대인들이 이게 바뀐 거야. 바뀌었다고 믿나? 근데 서만학교에서는요, 서만학교 이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서만학교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이 있대 없대요?
고난이 있대. 근데 어떤 고난이야? 무슨 무시무시한 고난이야. 두려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신대. 또 예수님께서요, 몇 사람을 저 사단한테 던진대. 왜 서문학교에서는 몇 사람을 사단한테 던지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사단이 왜 거기 무릎을 꿇어? 왜 그럴까요? 이 서문학교의 제목이 뭐였지? 순교의 길을 가는 서문학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교의 길을 가도록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환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극한 가난 속에서, 그냥 무시무시한 이 가난 속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어. 그러면 순교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다, 어떤 게 더 상이 클까? 똑같아요. 전도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순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하는 거야. 고난이 와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하셔? 주님이 이기게 하셔. 나한테 시험이 와.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 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아셔요? 몰라요? 아시지?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얘는 안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감당할 수가 있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 로마서 5장 2절 3절 한번 보실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도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을 뭐 한다? 제 스타트가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이 와야 하나님께 즐거워할 줄 알아. 환난 안 오는데 즐거워? 이건 가짜거든. 그렇게 하면 인내,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 오랫동안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여기 안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 고난의 길 가니까 영광이 아니야. 고난의 길을 가니까 천국문이 열려 있어. 이 땅에 고난 받는다니까. 고난 안 받으려고 하면은 천국문 열리는 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자, 시편 23편 5절 보실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대적들 원수들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조롱과 치욕과 이렇게 받았어. 하나님 내 원수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목전에서 내게 뭘 한대? 상을 베풀어 주셔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영광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나한테 상을 주신다니까? 그럼 그 원수가 어떻게 돼? 내가 힘들겠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원수가 하나님이 내가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에게 상을 주고 복을 주시네? 어떻게 되지? 너는 지옥행이야. 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고통을 왜 주셔요? 상 받는 자리에 오게 하시려고. 나를 내려놓는 게 상 받는 자리에 가는 거고. 내가 내려지려면요, 고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고난 왜 왔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려고 줬구나. 그러면 불평이 나와,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오지. 그래서 너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건 누구도 다 해. 어렵고 힘들고 죽음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야.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 상을 베푸신대. 상이 뭐야? 지금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에게 상 주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라 사단에 외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줘서 너희 앞에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저들이 보게 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뭐죠? 이 고난, 세상 고난을 잘 이겼다라는 거야. 감사하면서 이겼다는 거야. 겨우 이긴 게 아니고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겼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 인내의 말씀 잘 지켰어?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제 마지막 때 3년 반, 7년 한 일에 남은 그 환란 동안 3대 7중. 그러니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있는데 그 심판을 뭐하게 한대요? 면하게 해주신다. 왜? 면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심판이 있을 때도 뭐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으니까. 어떤 죽음도 지금 감사라는데 어떤 심판, 어떤 재앙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겠어요? 죽음을 이겨버린 신앙인데. 근데 그거 면해준대잖아. 그걸 왜 주시는데? 알곡으로 만드시려고.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실게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따라왔는데 부자 청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 근심하고 가잖아. 네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가버렸어.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럼 천국 가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아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이야. 근데 부자는 이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부자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한테 줄 상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럼 우리한테 무슨 상을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준다고 안 그래. 이 땅에는 뭘 받아야 돼? 고난 받아야 돼. 너 복음 전하려면 고난 받아야 돼. 이 땅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대. 하늘나라의 권세를 주신대요. 응? 이거 너한테 줄 거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과정을 겪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 사단은 거짓말하게 하죠. 이간질하죠. 속이죠. 시험하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근데 사람들은 또 잘 속아 넘어가. 왜 그러지? 왜 잘 속아 넘어갈까? 똑같아서 그래요. 나도 속이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거야. 거짓말 왜 거짓말하죠? 나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나 똑같아. 할 것 없이. 사단이 하는 게 넘어간다니까. 베드로후서 2장이죠. 그러나 인간의 또한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게 해서 이 마귀 사단이 그 짓을 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믿는다고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너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진리를 듣지 않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올 거야. 이 세상 환란이지.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면류관 다 준비되어 있거든. 이렇게 생명 걸고 이렇게 한 자들은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뺏기지 않도록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도록 해라. 이기는 자는 뭐 어느 교회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 다 똑같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돼? 기둥이 되게 한대. 자, 아까 우리가 사진에 보여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기둥이 얄쌍하게 이렇게 있어. 근데 그런 기둥을 빌라델비아에다 세워놓으면요, 그냥 지진 날 때 다 어떻게 되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기둥하면은 알아. 왜? 우리 기둥, 이런 기둥은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 기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기둥이 서 있으면 집이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근데 기둥이 약하면 무너지거든. 근데 내가 기둥이 튼튼해. 그럼 하나님의 건물, 성전이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러니까 내가 너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줄게. 어떤 상황이 와도, 지진 같은 이런 상황이 와도 너는 안 넘어져.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해줄게.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게 많은데 이걸 다 지금 볼 수가 없어서 그 면류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지. 속히 임해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속히 갈 거야. 근데 우리들도 면류관이 있거든.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썼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가시 면류관이야. 내 가시 면류관을 누가 쓰셨죠? 주님이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보실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뭐 해야 된대? 다퉈야 돼요. 그냥 있는데 뭐 아니요, 절대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마귀가 우는 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겨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저희는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되, 세상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썩을 면류관이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아도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아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게 고난일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게 고난일까요?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 이 지옥이 어떤 곳이래요? 구더기도 안 죽어, 구더기도. 그리고는 이 잠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불 속에서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보세요. 네 눈이 너를 범죄, 그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나아.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이 부자가 그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뭐라 그래요?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통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이 감사야. 고통받을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되거든. 내가 그걸 피하려고 하면요, 지옥 간다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하거든. 나를 발견하지 못한데 어떻게 예수 믿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이기는 자들은 첫째 뭘 주신다? 기둥. 기둥이라는 선물 주신대.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기둥 2개를 딱 만들었어. 기둥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잖아. 근데 이 기둥 2개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에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2 기둥을 외수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오른쪽에 있는 건 야긴, 왼쪽에 있는 건 보아스래요. 야긴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보아스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솔로몬 왕이 성전 지을 때 이 2 기둥을 지어놓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야긴, 보아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 이렇게 성전의 기둥을 세웠어요. 우리 기둥은 뭐죠? 예수.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기둥만 주신 게 아니야. 야, 기둥은 그럼 계속 서 있어야 되나? 그거 아니죠. 기둥은 든든하다는 거야. 든든하다는 소리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니에요. 또 이기는 자에게는 기둥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속히 이 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게 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세상 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식의 이름 지어주죠. 하나님이 내 이름, 하나님 나한테 이름을 지어줬어. 나는 김씨인데 이제 하씨로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고 하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지.
우리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 지어놨다니까. 부모가 자식 이름 지어놓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고난과 화를 다 겪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내 선물 줄게. 기둥, 그다음에 새 이름. 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뭐 하셔요? 알려주시죠. 귀한 복을 우리한테 주셨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도 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들어라. 귀, 어떤 귀? 신령한 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 이런 귀를 가져라. 예수님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속 말씀하세요. 왜?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귀를 가져서 이 귀를 듣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되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 신령한 귀는 내 말을 들어 복 줄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야.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금방 부서져요. 떨어뜨리기만 해도 그냥 바로 부서져 버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가 뭐지?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어디에? 질그릇에 담겼대. 누가 넣어줬어요? 주님이 넣어줬어.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 이 큰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니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귀한 보배를 주셨는데 이 보화의 능력이 너한테 있지 않아. 내가 넣어줬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감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줬기 때문에. 어떤 능력? 예수 안에 말씀의 비밀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화를 담겨주시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이 모진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가 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말씀이 곧 지금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모든 교회에게 주시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각자 나 교회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령한 귀로 들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보화를 내 안에 담기는 하나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